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나는 언제 죽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생각하지 않다가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또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 이 전능자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과연 죽음 이후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신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젊어서는 죽음이 실감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주변 사람들이 죽고 또 친구들도 죽고 이런 거를 보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죽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서 혹은 질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생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도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에게 살아오면서 자신이 풀지 못한 그 의문들을 남겼습니다. 총 24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된 내용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로부터 해서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즉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 그리고 우주의 종말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문제에서 철학적인 문제까지 깊이 있고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즉 한 기업을 거대한 기업을 이끌었던 총수도 결국은 신 앞에서 자신은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졌던 즉 눈을 감는 순간까지 풀지 못했던 의문들은 이병철 회장만의 의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은 인간 구원과 세계 구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때문에 종말론도 역시 인간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이 모두를 포괄하는 게 이 종말론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로 인간 개인의 종말에 더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지구든 우주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으니 지구가 있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죽음, 자신의 죽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정통적으로 죽음, 심판, 또 부활, 영생 이런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우주적 종말, 지구의 종말, 이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것처럼 지구의 종말은 과연 언제 오는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즉 내 영혼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지옥에 가는가, 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내가 죽는 것을 종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종말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말을 할까요? 첫째로 지구의 종말과 심판은 확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이 세상은 정말 더 살기 좋고 편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종말이 오냐고 비웃죠. 이 말에는 이 편한 세상을 내가 좀 많이 누리며 좀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편하고 이 세상이 살기 좋게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불사르기에 좋게 간수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볏짚단이 계속 모이고 거기에 불을 지르면 얼마나 볏짚이 잘 타겠습니까? 하나 모이는 것보다는 더 많이 모이는 게 불이 더 활활 타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이렇게 화려해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제약이 만연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한 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쌓여간다는 것이죠. 즉, 종말을 향해서 이 세상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징조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최후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종말의 시계가 더욱더 주님이 오시는 날과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만이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말이 언제 오느냐 비웃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안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이 소용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겠죠. 지금보다는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편하게 살기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죠. 그런데 초대교회와 같이 만약에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으면 화형이 된다면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때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그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면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믿음을 지킨 많은 의인들이 있었지만 그중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더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지킨 게 아닙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를 모른다 하고 자기의 목숨을 건진 사람들 아마 그 당시 수르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를 배교하게 하고 우리를 못 믿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우리 주님의 어찌 보면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과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구의 종말과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핍박을 잘 견뎌냈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합니다.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할까? 오늘 내가 핍박을 받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내일 주님이 오셔서 왜 너 나 모른다고 했느냐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굳게 믿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이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한 달 후, 아니 1년 안에는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이 곧 임박할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니 10년이 지나도 오신다는 주님이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느슨해집니다.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으니 이 신앙이 느슨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려할 만한 사태 앞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종말의 시기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자칫 신앙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날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기에 너무 너희가 집착하지 말고 8절에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루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천년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이 영혼이 회개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하루가 지났지만 마치 천년을 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을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생각하다가 실망한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간까지 자신들이 계산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집단으로 재산을 다 들고 오라고 현혹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재림과 종말은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누가 먼저 오라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빨리 오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시는 하나님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가 되면은 예수님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기에는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이 곧 종말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이 종말이라는 생각을 갖고 깨어 근신하며 우리는 살며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직까지 재림하시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심판이 있는지 아니면 종말이 있는 것인지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긴장이 다 풀어졌고 이제는 종말 사상까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 사상은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합니다. 정말 초대교회나 일제시대 이럴 때 종말 사상이 더 힘을 발하죠. 왜냐하면 이 종말 사상이 그 어려운 때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는 이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은 결코 더디지 않다는 겁니다.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참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참는 게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 또 주님을 부인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늦게 오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즉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받을 자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장차 심판의 날에 불신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가족 함께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그때 나는 천국으로 들림을 받는데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종말을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의 종말은 도둑같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관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죠. 이곳으로 부족하면 CCTV를 설치합니다. 이것도 부족하면 경비업체에 계약해서 경비를 맡기죠. 그만큼 중요한 것들을 철저하게 잘 대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해야 이 100년입니다. 100년이죠. 뭐 200년까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100년까지 오래 살면 100년까지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열심히 운동해서 내 육신을 100년 동안 잘 관리했다면 그 육신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것을 이어주려고 오시는 것이죠. 단절됐던 것을 이어서 하늘나라로 이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러 오시는 하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에서 정답을 말씀해 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선은 거룩한 행실을 말씀합니다. 거룩함이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게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무게를 잡고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을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즉 하나님을 닮아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앉아서 기도하고 아니면 앉아서 거룩한 척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그 경건을,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거룩과 경건함을 말하고 서로 분리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너희는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굳이 따로 설명하면 거룩은 행실을 말하고 경건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모두 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우리의 자세가 됩니다. 이어지는 14절에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즉 하나님의 날에 주님을 맞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나 미혹하는 자들처럼 형식적이고 방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집에 불 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뭘 먼저 가지고 가야 될까? 그런데 불이 날 걸 미리 예견하고 불이 나면 첫째 이거를 가져가고 둘째 이거를 가져가고 그러면 불이 나도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얼른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다 갑자기 불이 나면 이 얼마나 뭘 가지고 나올지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오실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아마 주님 보고 조금 이따 오라고 하시겠죠. 지금 즐길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투자한 것도 많은데 그거 좀 거두어드려야 되는데 주님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잘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불신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날을 삶 안으로 끌어들여서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즉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인데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너희는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